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지혜자는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얼굴에 빛이 나고 부드러운 얼굴을 가졌다는 뜻이죠. 지혜자와 얼굴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게 있죠. 특히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이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자인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얼굴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후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다 보니 하나님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얼굴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얼굴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 얼굴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얼굴이 변한다고 해서 예뻐지고 잘생겨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쁘지 않고 못생겼다고 할지라도 나의 인상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얼굴에 도끼가 빠지고 사나운 것이 사라지고 선함이 보여야 합니다. 링컨은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사람은 내가 살아온 삶이 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지금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으니까 내 나이 60 정도가 되면 내 얼굴을 책임져야 합니다. 내 얼굴은 내 인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죠. 내 얼굴은 감출 수 없는 나의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서 어두움과 근심과 날카로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이 어둡고 근심과 날카로움이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보여야 합니다. 잠언 15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그러니 얼굴에서 빛이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얼굴에 근심과 화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얼굴이 좋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얼굴을 거울로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의 내 얼굴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있을 때의 내 얼굴을 봐야 합니다. 홀로 있을 때 인상을 쓰거나 얼굴에 근심과 피곤함이 가득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얼굴이 평소 바로 나의 마음 상태인 거죠. 우리가 잘생기거나 예쁘진 않아도 인상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얼굴에서 사나운 것이 사라져야 합니다.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2절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이란 뜻입니다.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아멘. 2절에서 5절까지는
왕 앞에서의 처신에 대해서 말하는데 먼저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나는 이유가 뭘까요? 왕이 못마땅한 거죠. 아마도 이런 행동은 왕과 버금가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는 행동일 겁니다. 요압 장군이 생각납니다. 요압 장군이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하였지만 말년에는 다윗과 버금가는 세력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에도 요압 장군은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요압 장군은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 왕에게 요압 장군을 조심하라고 유언하게 되고 요압 장군은 솔로몬 왕의 손에 죽게 됩니다. 왕 앞에서 무리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죽게 된 거죠. 왕 앞에서 무리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도 교만하게 굴어서도 안 됩니다. 급한 내 성격대로 행동했어도 안 됩니다. 결국 힘이 있는 왕께 당하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성격과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되고 성격이 급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서 경계하는 성격은 교만과 급한 성격입니다. 교만하고 급하니까 왕 앞에서 급히 물러나는 거죠.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분들을 많이 보지만 교만하거나 성품이 따라주지 못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혜자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민수기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죠. 솔로몬도 아주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을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자, 솔로몬은 모세처럼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이은 거죠. 예수님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2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지 않으시고 밖에까지 소리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도 함부로 꺾지 못하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마음 약해서 끄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혼내고 벌 주셔도 될 텐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신 거죠. 그만큼 여린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거죠. 우리는 절대 교만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온순하고 부드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6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람을 일으킬 수도 없고 죽는 날을 바꿀 사람도 없고 전쟁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한계를 잘 모르죠. 자신의 힘으로 장래일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심지어 전보로 다니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깨와
인맥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교만이고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을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 한계를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니 가장 강한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능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절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내 능력은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집니다. 아멘.